그래서 히브리서 조금 올려도 되겠어요. 히브리서 6장 13절 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359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증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함께하는 교회 담임인 우리 김종명 목사님,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거할 때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만나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제가 인해교회를 처음으로 출석한 지는 정확히 만 30년이 되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고3 졸업하기 전에 겨울방학에 처음으로 인해교회를 나오게 되었고요. 또 청년의 활동을 하게 되었고 또 전도사 또 시절을 보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111번 종점에 있었고 또 우리 그동안에 그때 같이 청년들이 활동하던 분들은 지금 안수 집사님들이 거의 다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해교회가 항상 친정과 같고 또 늘 항상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고요. 또 늘 항상 존경하는 목사님 가까이에서 멘토로 이렇게 또 섬기고 있고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을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또 반갑고 좋습니다. 저는 봉천동에 함께하는 교회를 지금 만 5년 개척교회로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2018년도 한 해를 어떤 약속을 붙잡고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2019년도 한 해를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시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식당이나 사업장에 가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걸려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에는 반드시 예외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봅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는 사람들 생각하기를 약속하면은 좋은 축복의 약속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심판의 약속, 그리고 저주의 약속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좋은 축복의 약속도 이루시지만은 때가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약속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그 약속에서 우리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과의 거래에서 믿는 그 신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엄청난 전적인 믿음을 원하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모한 것을 우리에게 원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뭘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 약속들을 믿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또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반응이 오직 아멘일 때에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지 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으십니다. 사람의 신뢰도 자신의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고 애쓰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약속은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신뢰가 깨질 때도 있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약속을 잘 하지만은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가 있다면 다만 우리가 그 약속을 믿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달이 가고 해가 가고 또 세대가 변하고 다음 세대가 변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불변의 진리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맹세로 보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맹세로 약속한 것입니다. 그 무수한 약속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는 그 장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반드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꼭, 그리고 틀림없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복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또한 번성하게 하리라라고 분명히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약속이면은 이렇게 두 번씩이나 하나님께서 약속을 또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형편과 처지에 의해서 그 약속이 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단코 그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절대로 영원토록 지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그냥 대충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차고 넘치도록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반복적으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고 확실한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번성이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물학적 번성입니다. 가지가 뻗고 그리고 뿌리가 뻗치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아들, 딸을 낳고 시족이 불어나고 외양간에 소가 불어나고 또한 양떼가 점점점 불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생물학적 번성입니다. 또한 경제적인 번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익이 불어나고 재산이 증식되어지고 살림 규모가 커지고 그리고 수입이 점점점 늘어나고 이것이 바로 경제적인 번성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번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자라나고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고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시간을 더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더 드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우리의 건강과 재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더 드리는 그 삶, 바로 영적인 번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바로 이러한 번성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렇게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 이것이 바로 옛날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복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복의 약속으로 그의 자손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한 가문이 번성하고 성읍이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너를 번성하게 하여 큰 나라,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기업을 주셨는데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이삭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너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과연 믿어질까요? 아무것도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민에게 너를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정말로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기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은 사실 이 약속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리고 그의 몸에서 아들을 주실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미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믿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로 의로 여겼다고 말씀을 합니다. 의로 여겼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믿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을 보게 되면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미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그렇게 너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고 약속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6장에서는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은 지진이 일어났을 겁니다. 진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왜? 이미 15장과 16장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이가 많이 들고 내 아내가 늙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느냐? 여지껏 내 인생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라는 하나님의 그 분노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와 늘 함께 했는데 너는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믿고 네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네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수치로 번복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수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실수도 하고 때로는 낙심도 하고 하였습니다.
거짓말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하시겠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는 왜 믿지 못하느냐? 내가 하겠다는데 너는 왜 그러느냐? 너는 그것을 인식하고 믿기만 해. 내가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현실과 상관없이 모든 현실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그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일들이 그렇게 진행되어졌음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시작하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의 일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만의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99세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내년에 너의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태어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당시 89세가 된 사라는 어이가 없어서 웃었습니다. 그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사라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잣대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들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진행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이 자기 땅이 되고 또한 자신의 후손이 큰 민족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 그의 눈앞에 현실은 어땠습니까? 자기 눈앞에 펼쳐진 땅 중에 자기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는 땅은 단 한 평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들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한 창대케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변방에 있는 그냥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노 부부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미래에 성취될 것을 미리 보는 것입니다. 카메라로 말한다면은 피사체를 땡겨서 보는 것입니다. 지금 보이진 않지만, 지금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미리 땡겨서 보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답답하고 캄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음의 눈으로 땡겨서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현실은 삭막했지만은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가슴 벅차며 마음에 기쁨이 넘쳤을까요? 하나님도 그런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어요. 우리 인해교회 모든 성도님들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도 함께 기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그 믿음을 통하여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들 2018년도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2019년도를 어떻게 보내시렵니까? 미래가 삭막합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먼저 걱정이 되고 숨이 턱턱 막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하고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그 결과로 부모와 형제를 떠나 낯선 곳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그 말씀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지금도 우리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들의 후손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은 결과로 아들 이삭도 복을 받습니다. 아들 이삭이 무엇을 보고 자랐을까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이삭도 보았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런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이삭도 보고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이삭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갔던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100배의 복을 주셨고 또한 우물을 파는 곳마다 물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삭에게도 복을 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히브리서 6장 15절을 보니까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믿고 참고 순종하니까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여러분들 떠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고 힘들까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할 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떠나라고 할 때에 얼마나 고민스럽고 얼마나 걱정되고 얼마나 내려놓기가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새로운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았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얼마나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아팠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람의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그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모리아 산으로 3일 동안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여호와 이레의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순종할 때에 그리고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므로 하나님의 모든 복의 근원을 믿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아무리 좋은 약속이라도, 꼭 실현될 약속이라도 누구에게는 그것이 축복의 약속이지만은 누구에게는 그것이 어찌 보면은 심판의 약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 6일째 돕니다. 그리고 7째 날 되는 날에 7바퀴를 돕니다. 성이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대승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참고 인내하며 6일 7일 동안 돌았습니다. 그리고 성은 드디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고 기다리면서 돌았습니다.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그날이 바로 죽음의 날, 심판의 날,
저주의 멸망의 날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느냐 붙잡지 않느냐라는 것은 천지 차이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고 번성하게 하라는 그 약속은 확실히 분명한 변치 않는 약속이었습니다. 다이아몬드나 금과 같은 그 귀금속들은 잘 변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이나 은 같은 거는 땅에 묻어두어도 아니면 그냥 걸어 놓아도 색깔이 변합니다. 다이아몬드나 금 같은 것은 땅속에 묻어 놓아도 색깔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신앙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쉽게 신앙이 변하더라고요. 물론 인해교회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제가 짧게 5년 목회를 했는데요, 성도들이 너무 쉽게 변하는 겁니다. 그 변하는 이유도 너무 다양합니다. 시험 드는 이유도 참으로 다양하고요. 힘들다고 변하고, 속상하다고 변하고, 병들었다고, 실패했다고, 시험 들었다고, 상처받았다고 쉽게 변하더라고요. 신앙이 변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약속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요인들이 우리 주변에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뿌리치고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처럼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만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약속의 번성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독한 환난과 고난 속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의 믿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결단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있고 또한 구원의 소망이 있는 성도라면 하나님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고 변치 아니하는 그 믿음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 말씀처럼 영혼의 닷과 같이 견고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튼튼하고 견고하여 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대 나라의 돌은 석회암이라서 대리석과 화강암처럼 단단한 돌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것보다 견고하고 튼튼합니다. 어느 누구도 넘어뜨릴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는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을 하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은 세상은
쉽게 무너지고 쓰러집니다. 쉽게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그 문제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굳건히 붙잡아야 됩니다. 이 닻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배가 아무리 큰 폭풍우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항구에 들어와서 깊이 닻을 내리고 정박을 하게 되면 그 배는 견고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내리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어떠한 폭풍우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돈을 1억, 10억, 100억을 기업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기업으로 받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이 얼마나 벅차오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의 기업입니다. 나의 기업입니다. 여러분들의 각자의 기업입니다. 그 기업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이 역사되어질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성실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례자 항해자입니다. 여러분들 2018년도를 어떻게 한 해를 순례하셨습니까? 여러분들 2019년도 한 해를 어떻게 항해를 하시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순례하면서 항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변함없이 신앙의 길을 걷는 것, 믿음의 길을 걷는 것, 약속의 길을 걷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앞절에 보니까 10절에 말씀을 합니다. 당신들의 그 행위를 결코 잊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하나님께서 무관심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 모든 자체를 하나님께서 무관심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그 행위를 결코 잊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느리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한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변칙을 쓰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원동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신앙 공동체에 집채만한 박해가 올 수도 있고 고난과 고통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이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하고 오래 참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년에도 우리에게 때로는 원치 않았던 일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선배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떠한 강풍이 분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목숨을 걸고 자기 생명을 다하여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갔던 우리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일강에 떠 있는 갈대 상자 안에 있는 어린 아기, 노아의 방주처럼 우리 인생이 마치 그러한 인생입니다. 2019년도에도 마치 우리의 인생은 나일강에 떠 있는 갈대 상자와 같고 또 노아의 방주와 같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냥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인도하시고 또한 안내하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미래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도, 아무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그의 인생에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실망치 않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결코 실망치 않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아니하십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걸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약속 한 절을 붙잡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께 드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각자에게 주신 그 개인 축복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그 축복이 오늘, 내일, 한 달 후에, 1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도 모릅니다. 아니, 우리 후손들에게 이루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대가 아니더라도 우리 후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부도를 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2019년도 한 해에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충성하며 헌신하는 사랑하는 모든 인해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